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시며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람산에서 잡히신 후에 유대인들의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고 무리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앞에 끌려갔고 그 후 헤롯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여러 번 말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전에 이 장면을 영화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유대 백성들의 고함치는 그 소리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죄목을 뒤집어 씌우면서 힘써 고발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들의 고발에 대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빌라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빌라도의 말이지만 그를 통해서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누가복음 23장에 4절과 14절과 22절에서 3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3번째는 더욱 강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면서 그를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해놓고 그들의 입으로 직접 질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도 앞에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 있는 자가 형벌을 받고 죽일 만큼 죄 지은 자가 죽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만 참으로 죄인인 그들이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고난받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계속해서 들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인 나, 바로 죄인 중에 한 명인 나를 위해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죄악을 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나에게는 그분의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한 위대한 교환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위대한 교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을 자신에게 지우시고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당신 자신이 취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과거의 내가 아닌 자로 만드셨나이다.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것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자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로 경험한 놀라운 변화도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조금씩 변화된 삶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렇죠? 저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의 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무리들은 빌라도의 결정에 반대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대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겠다고 세 번째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유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볼 때와는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인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결정에 반대하여서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왕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3절의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버림받을 만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의 병을 고쳐 주셨고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놀라운 모습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팔리우고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을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원하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높여 외치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차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권력을 가진 유대의 공회와 로마 총독 앞에서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무 기적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길인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보며 실망하고 또 오히려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밀란에 앞장섰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의 고통과 전쟁과 죄악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라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또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예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또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고난을 받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오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컴패션은 함께 고난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겪으시며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런 초대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고난도 힘든데 주님의 고난에까지라며 그러한 생각에 전혀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길이란 책에서 이 초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아마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일 것이다.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고난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의 설명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짐과 십자가와 고뇌를 없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과 고난과 고통을 그분의 짐과 고난과 고통에 연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 초대에 응하여 그분과 연대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짐을 주시는데 이 짐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짐을 지셨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고난 위에 주님의 고난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난은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고난의 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 고난의 짐을 들어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격려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고 삶은 똑같이 힘들 수도 있지만 더 이상 혼자서 겪는 것이 아니고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고난을 함께 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득한 충만으로 어떤 상황 중에도 기쁨을 경험하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을 때에도, 또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겨날 때에도 그들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구절인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받는 고난 중에도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먼저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을 넘어서는 그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3번에 걸친 빌라도의 무죄 선언과 유대 백성들의 십자가 처형의 요구 후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구절에서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자를 풀어주고 또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백성들의 요구한 대로 한 것일 뿐이므로 자신은 무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결점에 핑계를 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임기 중에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곧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그는 말하였지만 결국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죽음의 십자가의 형벌을 내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도를 내리지 않도록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저 옳은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의로운 사람, 무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를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유대 백성들이 지르는 소리는 얼마나 컸을까요? 23절에서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일까요? 그들의 큰 소리로 인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뜻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소리 한가운데에서 잠잠히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순환 가운데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동태의 그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없지만 고난당하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과 멸시와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또한 그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짐과 고난의 짐과 모든 짐을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어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 그 길에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목사님 영육간인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말씀 사역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십과 사역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림랜드 건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드림 축제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가 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와 또한 시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진행되고 있는 작년 교육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의 박성태, 박미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모슬렘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팬데믹 이후의 사역을 위한 지혜를 주시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는 컴퓨터 사역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세우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난민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